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기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셨죠. 그래서 3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 가운데로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심경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두고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께 모세가 1대1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깐 거기 보면 11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랬어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면 그리고 대화 이것이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그대로 말하고 또 이 모세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듣고 또 그 소리에 반응하고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천지 만물의 온 우주의 창조주시잖아요. 신과 대화를 한다. 이거 뭐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는 은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은총을 많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과 또 성경의 내용을 배우면요. 언약이란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담론을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언약 신학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언약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대원 다닐 때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참 작은 자이지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대원 때. 그래서 신대원 때 별명이 언약 전도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들한테 뭐 이렇게 뭐 전도하듯이 언약이다, 언약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동기 전도사들이 무슨 신학을 언약으로만 갖고 다 얘기하냐? 모든 게 다 언약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 나는 아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언약에 대해서 제가 엄청 그때는 그런 게 전도사 때는 언약에 대한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 안에 그 소위 그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때 만들었어요. 그 언약 신앙 공동체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면서 제가 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또 글도 쓰고 올리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갓피플의 안에 있는 카페였어요. 갓피플 포털 사이트 안에 그런 걸 만들고 그랬었는데 참 감사했죠. 정말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렸어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도 크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신대원 때 참 그때 언약의 그런 부요함, 언약의 증거, 언약의 빛,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언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신학도 조금씩 이제 정리돼 가고 이런 이제 시기가 됐는데, 저도 바람이 있다면 그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은 있는데 그게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은혜를 주셔서 또 논문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학에 근거한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그런 것도 석사 논문으로 썼고, 언약 참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신앙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월간 목회에 우리 박 목사님이 기고를 한번 하시라 그래서 뭘 쓸까 하다가 역시 언약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언약 신앙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가 언약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우리가 언약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거는 굳이 남상수 목사 개인의 신학이 아니라 오늘날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여러 많은 정통한 우리 개혁 신학자들도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그 논의들이 요즘 담론이 굉장히 많아 풍성해졌어요. 예전에는 언약도들이라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나 영국의 청교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언약 신앙이 좀 강조되고 블링거라든가 코케이우스라든가 17세기 이때 신학자들이 또 그런 언약에 대해서 좀 풍부하게 다루고 또 비티시우스라고 하는 분도 그러기도 했고, 궁극적으로 우리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여러분 그 속에는 그의 신학이 언약의 증거를 따라서 기독교 강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신학 전체는 사실은 언약의 증거를 따라서 이루어진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도 언약 신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신학의 말하자면 밑바탕 메타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당히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요. 그 관계가 은총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시대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 땅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내가 노라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는 거죠. 자, 모세가 이제 지금 출애굽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이제 생긴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은 거예요. 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식이라도 말 안 들으면 싫죠. 저거는 자식이 아니고 원수다 이러면서 얼마나 싫겠어요. 말도 안 듣지. 더군다나 폐륜하면 더더욱이 그렇죠. 네?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듣고 악하게 행하고 범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안 올라가 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중앙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1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하듯이 이런 내용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모세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자, 모세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도자답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터세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1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셔놓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뭘 믿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뭐 내놓을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지 않죠. 그저 기도할 땐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그래서 이걸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 호소라 하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언약을 요청하는 기도, 한마디로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여러분 주저없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죠. 그렇죠? 풍성하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는 자비하심으로 은총 가운데 모든 걸 다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과 함께 보낼 자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같이 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해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 이것도 은총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또 주를 내게 알리시고 한 것도 은총이 없으면 안 되죠. 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것도 은총이 없으면 안 되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우리가 오후에 보는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정해라 그러면 은총이다 이렇게 정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당연히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율법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율법을 통한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아직 복음이 없었죠. 복음은 율법의 실체이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3,000명가량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미로움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지금 기도를 보세요. 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모세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은총을 구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부모님이라도 화가 나면 겁이 나가 근처에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화나신 그 하나님한테 가지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건우도 어떨 땐 저한테 막 혼이 나거든요. 그럼 내가 와 이러고 혼을 내면은 정말 지가 와갖고 저한테 저는 그래서 참 자녀라는 거는 참 특별하구나. 그렇게 아빠한테 혼이 나갖고 아빠를 무서워하는데도 와가지고 아빠 그러고 와서 또 어느새 또 귀여워갖고는 딱 가슴이 안겨요. 그게 이제 자녀죠. 그렇죠? 저는 모세 속에 율법에 어미하신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은총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화내시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3,000명 가량이 칼에 의해서 사륙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은총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것이 모세의 율법의 대표자로서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이 모세의 믿음의 태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성정을 보고 싶어 하는 열망으로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자, 거기 보면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봤습니까?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더 볼 게 뭐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같으면 산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여호와가 자기의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테오파니,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영광일 텐데 모세는 하나님의 더 본질적인 영광을 보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더 본질적인 영광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성정의 깊은 것을 더욱 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목사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아니면 제가 성경 읽겠습니까?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뭐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뭐 전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냥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사느라고 바쁘고 그 핑계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할 거고, 어쩌다가 뭐 목사님 한번 만나면 그저 뭐 하나님 대하듯이 그냥 하다가 그러고 그 정도로서 그냥 만족하겠죠.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목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뭐간데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런 것 자체도 사실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정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저는 마른 막대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마른 막대기도 단단한 마른 막대기 말고 손으로 툭 거들면 툭 부러질 정도로 그런 썩어가지고 이제 땅에 흙하고 섞여 있어도 별로 뭐 이렇게 차이도 안 날 정도로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크고 더 강해지고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 신대원 시절에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오늘날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깊이의 차이가 있어요. 깊이 차이가. 그 깊이란 뭘까요? 지식이 더 깊어졌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졌어요.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은혜의 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은혜가. 예전에는 뭐 신학, 절신학, 교리, 체계, 논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게 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이게 참 인격적인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더 깊이 체득한다라고 할까? 그렇게 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모세에게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저는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미하시고 두려운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성정, 곧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더 깊이
모세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에 대한 갈망은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모세가 자기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겠죠. 저 같으면 이 백성들 싹 다 진멸해 버리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죠.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분명히 이 모든 백성들을 먼지로 한꺼번에 싹 다 제거하실 수도 있을 텐데, 먼지 털듯이.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네. 그러면 모세가 가까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보다 이분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저는 모세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갈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대한 이런 관심은 경망, 호기심이 아니에요. 호기심이 아니라 경건한 열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는 저도 조금 옛날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저 나름대로의 신앙의 열정이 있었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의 인격성이 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이다라는 식으로 별로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인격적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기도는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은총을 보다 깊이 있게 알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마당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아주 극심한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 눈치 보고 백성들은 너들 왜 그랬어? 이러면서 뭔가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도약 같죠, 느낌에. 그렇죠? 일종의 어떤 하나의 어떤 한계를 툭 넘어선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경계선을 모세는 믿음으로 훌쩍 뛰어 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은총을 입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 싸우면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만 올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믿음의 태도다.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머뭇머뭇거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도약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아가세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13절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래, 흔쾌히 하나님이 머뭇거림 없이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은, 쉬게 하겠다는 말은
네 마음에 염려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 내가 괜히 질질 끌지 않을게. 내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런 의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쉬게 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 내가 너 마음에 네 답답함과 네 갈급함을 내가 다 그러면 알았어, 해결해 줄게.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즉각 응답을 해 주셨어요. 자, 다시 또 모세가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과 지금 주거니 받거니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처럼 친구처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래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은총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써 그 은총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써 그분의 은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여호와의 그런 신적인 본질과 실체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피조물이요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불의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은총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은총 아니에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오시면 우리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종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늘 얘기를 드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은총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나는 그 시내산 근처로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 미물조차도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을 때는 미물조차도 예를 들어서 나귀가 개념 없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귀가 어슬렁어슬렁 그냥 고삐가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시내산으로 왔으면 그 나귀조차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런 거죠.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관념으로는 아유 뭐 그 정도는 봐주지 하나님도 너무 잔인하시네 우리 이런 생각 들 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이잖아요. 아 그 뭐 미물인데 미물한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걸 쳐서 죽이시고 그러시냐. 우리 인간이야 죄인이지만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공의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우리의 수준과 도덕적 관념 정도로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의 그 의의 수준은 우리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존재 그 자체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분의 거룩한 영광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겠거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깊은 성정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를 본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해보면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도 그 말씀 하셔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먼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아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의 믿음 가운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자비에 대한, 긍휼에 대한 믿음이 모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대면해 보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대보는데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같은 데서도 모세의 시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런 분인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세 속에 믿는 구석이 뭐냐 이거 모세가 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겠다고 그랬냐 이거요. 그게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깊은 것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건우가 아빠가 화내고 혼을 내도 건우는 애가 아빠라는 걸 생각을 하죠. 그냥 대견해요. 우리 아들 죄송합니다. 이게 뭐 내가 혼을 냈는데도 지가 와갖고 아빠 이러면서 오니까 내가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제 막 혼을 내놓고는 나도 아주 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놈 와가지고는 나한테 또 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참 이 아빠보다 더 낫다. 예? 그 아빠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그렇죠? 모세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것이 저는 율법의 대표자로서의 모세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한마디로 들이미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은총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주저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정말 불가능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영광 보는 건 우리 죄인들에게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런 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 가운데 있으니까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자녀니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자녀의 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양자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 생각을 우리는 하는 거죠. 자, 19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대답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포커스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자기를 말씀하실 때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이죠.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두가 다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래서 율법과 다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음해하심이 막 드러나죠. 웃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막 돌격을 해가지고 웃사를 죽여버리시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진노하시는, 진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란 말은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모든 선한 거예요. 최고 선이신 하나님, 바로 이 최고 선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성정을 모세 앞에 다 드러내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그래서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랬습니다. 선포 프로크레임이죠. 선포란 말은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비디오로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오디오로 들려준다는 말인 거예요. 선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언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디오처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오디오로 들려주시겠다. 이 얘기가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합니다. 이게 영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음이 없고 비디오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 데이, 신학 자체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 비디오 데이라고도 하지만 오디오 데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이와 같이 모세에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자, 20절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걸 잊지 않고 첨가를 하십니다. 하지만 단서죠. 단서를 딱 다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본다는 건 비디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그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성경 28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은총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주 예수 얼굴 영광이, 그 예수의 얼굴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 실체이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보지 못한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와 신약 성도들의 차이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은혜의 차이예요. 구약의 율법의 경륜 아래에서 구약 성도들이 누렸던 그 율법의 영광과 신약의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게 되는 신약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음의 은혜의 영광, 그것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와 신약의 복음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는 살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냐 이거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이 말씀은 오직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은총이다? 복음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복음의 은총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눈물이 쑥 빠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렸던 복음의 은총과 신약의 복음의 빛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은총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것을 너희들은 이제 보고 있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만큼 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작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를 베푼 자잖아요. 예?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신약의 복음의 은총 아래에 있는 신약의 지극히 작은 성도 하나가 누리는 그 복음의 은혜가 구약의 세례 요한이 누렸던 율법의 은혜보다 더 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복음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 저는 이 반석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요. 왜 세우시냐? 그러지 않고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그 영광에 범접하지 못할 그 은밀함, 어미하심, 거기에 충돌이 되면 모세가 다치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아직 볼 수 없어요. 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의 시대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는 더더욱 하나님의 얼굴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직접 대면하면서 이렇게 대화까지 다이얼로그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굴은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얼굴 보고 싶었겠죠. 그렇죠? 경건한 열망이 생기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정의 깊은 것 보고 싶어요. 그 자비하심과 놀라운 은총의 얼굴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의 대표자로서의 상징성 때문에라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도 모세는 율법의 아이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 영광을 보여주는데 등 정도는 내가 보여줄게. 근데 얼굴은 안 보여줘. 근데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봤듯이 주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복음의 은총을 입은 자들 가운데는 그 빛이 비춰진다. 우리가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놀랍죠? 이런 게 복음의 은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 34장이 들어가면 이제 이 출애굽기에 저는 가장 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장은 바로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저는 출애굽기의 가장 압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그저 허무하게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그 은총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크신 지극한 은총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복음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